창세기입니다. 1장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부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얼마나 무슨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그 말입니다. 물 가운데 공창을 두고 있어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담고 공창 위에 물을 하늘이라 정하시다. 공창 아래 물에 공창 아래에 물을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고 드러난 것을 땅이라 하시고 각종 식물이 나게 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셋째 날이니라. 공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들어서 큰 강명은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각종 별들이 지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 식물, 여섯째 날 동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야 네가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 내가 천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것은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에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항상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가 제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해도 네가 잘못에 믿습니다 빌면 그 죄를 용서해주고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분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며 아버지 말씀에 예 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은 천국을 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땅을 기업으로 주는 분이다.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내가 네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국률이 이긴 사람은 국률이 이익을 받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알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들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했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했다든지 베드로를 갖다 무리를 걷게 한다든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런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한 것은 내가 전능자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는 그가 천국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창세기에도 이야기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할 때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지.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까? 자, 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산자와 죽은 자, 여기 죽는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산다는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갈롭겠다는 겁니다. 그거 맞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으로서 끝나고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르겠다는 뜻입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에스부터 사벨라, 에베스부터 라우디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너에게 이렇게 하지만 지옥, 내가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이것이 에스부터 사벨라 7교회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14절, 15절, 16절은 천국에 간다는 뜻이고 17절, 18절, 19절, 20절은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던지매 진노의 포도를 던진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진노의 포도주 들어간다. 에스 버도사벨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들에 관하여서는 계시록 16장에서 기록되는데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가서 불과 요한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아멘.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지요. 계시록 16장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의 7 대접을 갖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다른 말로 진노의 7 대접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고 나서 이 땅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주는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이 고통은 또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지옥 가고 하면 더 고통을 받겠지만 하면 이 땅에서도 거의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 헌대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헌대를 통해서 고통받죠. 살과 뼈, 살이 하나도 없었고 뼈가 껍데기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헌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아장을 긁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가죽이 살이 하나도 없고 살가죽과 뼈가
붙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둘 때 진노의 포도주 들 진노의 대접 안 못 가요.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바다 죽더라.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것을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아멘. 모든 강물들 모든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된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분이 하나님. 계속해서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불로서 사람을 다 태워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 아니요. 태양아 머무르 할 때 태양이 머무르고 태양의 뒤로 백을 10대 그게 백을 10도래. 태양을 말씀으로 만들어서 낮에 주관한 게 낮을 주관하게 했어.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요. 14장 9절부터 보십시오. 그를 영원한 지옥을 보냅니다. 이 땅에 들림받기 전에 그들을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고 그들을 지옥에 보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할 때 들림받을 수 있을까?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더라. 불행하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장인 극소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극소수라도 우리는 그 소수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돼. 그런데 들어가는 건 안 어렵다. 마음만 먹으면 안 어렵다.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의 대연서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재림할 때 환난 후에 재림한다.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석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동거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저기서 사방에서 본다. 택한 자가 누구냐? 예수 믿으면 죽게 나는 환난에서 그 환난을 이긴 자가 택한 자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 물 환란에 이기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다수고 물 환란 때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소유수인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도 환란을 이기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 소수다. 맞대요. 여러분은 지금 그 소수 안에 들어가느냐고. 창조주고 구원자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라고
주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유케도 하고, 가라게 하고, 마지막 날 심판하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올 때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분이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신다. 그래요.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성전에 계세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래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었어요. 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최소한 이 성소만큼은 하나님이 거하신 청소라. 이런 것은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해. 입 열지 마.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그분의 말씀이면 아멘 해. 그 말입니다. 계시록입니다.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7배를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의 뜻이 뭐냐? 주의 종을 붙잡고 있고 아멘.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 교회 사이에 누가 다니신다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주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누구라고? 여러분이 친구 보러 온 거 아니다.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만큼은 전능자 앞에 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 오게 한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맞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6일에 안식, 제7일에 안식했다. 안식을 하는 다른 말로 주일이다.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읽어보는데 뭐 주사?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복 주는 날이다. 어떤 복을? 말씀의 복을 주는 날이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나 모든 행동들이 나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복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 오게 되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게 반오심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헬류교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엄부의 건세가 여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말씀을 준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온 것은 복을 받으러 왔다. 아멘. 누구로부터? 전능자로부터. 누구로부터? 전능자로부터. 누구로부터?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누구로부터? 심판자. 우리를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내는 그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름으로 받아라.
떨며 두름으로. 근데 말씀을 떨며 두름으로 받는 사람이 없어. 떨며 두름으로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가 않았어. 떨며 두름으로 받아도 몇 날이 못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떨며 두름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겠나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줍니다. 그 복이 말씀이라겠지요.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비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붉은 구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넙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군여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한 사람은 괴로우게 되고 천국 열쇠 안식했고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말씀이다. 아멘.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면서 계속 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너에게 봤지? 내가 너희 애굽에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낸 너가 봤지? 이끌어낸 거 본 게 아니고 그것을 구속한 것뿐만 아니고 마치 독수리 자기 새끼를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하듯이 하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미기고 입히고 제이고 보호해주고 대신 쌓아준 거 봤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봅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누구라는 거 너희가 알았지? 너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네가 내만 믿으면 모든 것을 최고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을 너희가 봤지? 말씀을 주기 전에, 여러분의 말씀을 받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다시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했다며.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오늘도 보십시오. 애굽에 행한 일들 너가 봤지?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너를 구속할 뿐만 아니고 썰물을 달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부육해주고 만나고 매출돼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수를 주고 하며 성득한 하나님을 봤지? 이런 하나님이 나와 뭘 맺자?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여야 된다.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주님께 산에 올라가서 제자는 앉아 이불에 가르치되 심령이 앉아라 복이 내 청결 주시며 애통한 자를 복인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전한 자를 복인 딸을 교부를 받을 것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며 공의로운 사람은 공의를 벗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 볼 것이다. 아멘. 너를 위하여 핍박한 자는 복이 내 있다 기뻐 즐거라. 하늘 사니까 팔복이 구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설명해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과 선조로 괴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괴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죽었다가 살아있고 살고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에스버두 사벨라의 하나님은 먼저 7교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전능자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아멘. 가라사대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니요? 서문화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나는 가라사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아멘. 영원히 있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망 근세를 이기신 분이다. 아멘. 모든 지금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미 1장에서 설명을 해놨지만 2장에서 각 교회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야 환난과 핍박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에 네가 죽는 게도 내가 살린 하나님이다. 그래.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린 하나님이고 처음부터 나중이니까 환난이 와도 환난 때 예수 믿음 죽인다는 그 환난 때 너가 죽어라 그 말이야. 왜? 내가 살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고난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 버가모 12절 버거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날생금 반드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광 그것을 질적에 범하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 아멘. 그래서 행음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한다. 네가 지 아무리 환난과 핍박에서도 열심히 네가 말씀에 순종해도 네가 행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멘. 아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보고 있고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둡고 행한 대로 갚아준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방금 그거 더 읽어볼까요?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그게 너 조심해라. 네가 지금 행위가 옛날 행위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모든 쏘기까지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사대교회 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래, 네가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천국 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 너 지옥 백성이다. 예? 어떻게 했는 내가 지옥 백성입니까? 어떻게 지옥 백성? 네가 회개하지 않았네. 네가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네. 그러면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돌이키겠죠? 돌이키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고 말씀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때요? 빌라델비아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래. 천국 문서를 네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너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 보낼까? 아니야. 내가 잘한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겠죠.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죽이고 많은 권능을, 많은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게 밝게 말해. 내가 너 눈을 또 뭐지? 항상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놓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다. 아멘. 정신 차려요, 여러분. 라우디가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시 한 번 더요.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그래요. 참된 증인이시여. 아멘. 아버지 말씀 무조건 아멘. 그럼 그 말씀에 충성됐다. 근데 너희들 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네. 왜 충성하지 않아네?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안 해?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아멘했고 쥐까지 충성됐는데 내가 너를 뻔해 보인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했다면 너도 말씀에 충성해라. 제자는 차가워야 되고 말씀에는 충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전할 때 내가 누구다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속하겠는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봐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자의 능력을 알아야, 말씀하시는 자의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떨며 두름으로 복종하지. 말씀을 받을 때도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봤거든.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봤다. 자,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봤거든. 나와 언약을 하자.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하잔다. 언약하면 10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일제히 응답해야 우리가 명하신 것을 다 행하리라. 왜? 전능하심을 봤거든. 거기에 대한 네가 순종을 하면 복,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누구에게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이 땅의 복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과연 그럴까? 계속해서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들로 예비하여 머리 빨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옷 빨고 오라는 거예요. 새 옷 입으라는 거예요. 좋은 옷, 비싼 옷 입을 손이 안 했습니다. 최소한 옷은, 속옷 옷은 다 가리고 와야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아멘. 정하고 여러분 몸도 깨끗하게 하고 어복도 깨끗하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아버지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이 떨며 두름으로 줍니다. 말씀을 기본 틀로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보십시오. 18, 19, 20.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계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낮추고 시험할 때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떨며 두른 환경과 떨며 두른 음성으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경과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너희가 시험할 때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 받을 때 안다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야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어린아이가 야 아빠 나한테 삼촌 뭐 이모 나한테 잘하면 내가 축복 줄게. 그러면 그 아이 능력을 했기 때문에 딱 이름 붙여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분이 전능자라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왜 떨며 두름으로 좋겠네요. 떨며 두른 그 능력도 행하고 맞아요. 떨며 두른 환경을 줬고 떨며 두른 음성을 준 것은 네가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너를 따라볼 때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외 떨며 두려워하여 범죄치 않게. 경외라는 것은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떨며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쁜 짓을 하고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입니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허락했다.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무섭소. 다시 들으면 죽을까 할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모세 당신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니까
당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말이 와, 네가 듣고 죽으라 비슷한 말 아니에요? 나는 못 듣겠다 떨며 두려워 죽을 것 같았어.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하나님이 보고 좋아서 좋다. 그러면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종들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근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주의 종이 전하든 벨 부르는 주의 종이 전하든 무식한 주의 종이 전하든 어제 기록된 말씀이면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떨며 두려운 음성을 들어라. 왠 줄 압니까?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안전을 따라볼 때 순종하거든. 계속해서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경외 떨며 두름으로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 떨리며 두름으로 말씀을 받아야 떨리며 두름으로 순종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깨어나냐고. 몸도 깨끗하게 의복도 깨끗하게. 그럼 늦게 올 사람이 어디서 늦게 온 사람의 복을 주겠네 이 말이에요. 여름에 떨며 두름으로 말씀하고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리는 농담을 하는 사람,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 맞죠? 떨며 두는 사람 롯과 롯의 아내, 롯의 사위 죽여버리잖아요. 떨며 두려운 말씀 받은 롯과 롯의 딸들은 살이 좋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모이다. 나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둡고 주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